아멘. 자, 오늘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이렇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예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맺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이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기독교의 전통이거나 기독교의 문화이거나 이것이 기도의 형식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또한 응답을 받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히 내가 그냥 이 기도를 끝맺기 위해서 이것이 기도의 끝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에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그 시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날마다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40여 세가 될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의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그게 40살이 될 때까지 그 병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던 병자였는데, 그곳에는 그 사람 말고도 다른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곳에는 한 전설이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역시도 그 이유로 베데스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여 세가 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의 경우가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왜 똑같이 오랜 시간 동안 병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그들이 치유함을 받은 후에 보인 그들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리고 이 40여 세가 된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주 180도 달랐습니다. 자, 똑같이 분명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자로 살아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치유를 받았나 보다 하고 자기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간 반면, 지금 이 40년간 걷지 못하던 자는 치유함을 받는 동시에 막 그냥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가 치유를 받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는 늘 그를 돕는 손길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사람 있네라고 쳐다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아테비소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뜻은 시선을 집중하다, 뭔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저기 있나 보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테비소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역대하 16장 9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비록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가 될 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40년간을 걷지 못하고 살아온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자로 살아온 그가 현실을 보면, 자신의 삶을 보면 낙심이 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명령했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래야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6절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선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자신을 걷게 만들어준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은 40년이나 된 병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냥 알고 있어라, 내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땐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혼인잔치에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고,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 그들은 그만 폭풍을 만나게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백구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그 적은 양의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하루는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귀신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뒤에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자, 그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정말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그녀는 계속해서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 의사들을 만나면서 다 써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병세가 더 악해져 이제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그냥 지쳐있고 그냥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그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를 12년 동안 묶고 있던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입니다.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대단한 도전이며 또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막 그의 손을 믿음으로 잡아서 당겼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반대쪽에 넘어가서 벌러덩 자빠져 버렸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니까 선포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장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봐, 자,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보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도 안 돼, 그거 이름 안 돼 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치유하여 준 후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신문을 다 당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내립니다. 자,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경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너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 요한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 사단 마귀는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탄이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막아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 단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믿으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모두가 다 간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보고 정말 저 사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저렇게 대단한 거였구나라며 그렇게 정말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본문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얼마나 놀랬으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늘 교회 다닐 때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그 교회 가면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구한 그대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내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으며 구할 땐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말 믿으며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어쩌면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아직까지 한 1%, 2%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기적들, 모든 치유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오늘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함을 믿는다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을 선포하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